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건데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침례는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어린 아이들은 또 갓난 아이들은 구원을 인식하고 결단한 만큼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이제 그런 의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헌아례를 갖습니다. 이 헌아례는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헌신한다는 부모와 가족들과 또 온 성도들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한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헌아례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란 벌써 무럭무럭 자라버린 우리 이채아 어린이를 오늘 드디어 헌아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채아와 이채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나와주세요. 모두 나와주세요. 네, 모두 나와주세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나와주세요. 모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혹시 채아가 여기 혼자 쓸 수 있을까? 채아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자, 아니 그냥 놔두세요. 자, 우리 채아를 위해서 먼저 이채아의 아빠 이성균님과 엄마 손보영님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같이 서주세요. 두 분 같이 서주시고 안고 서주셔도 돼요.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채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채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복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양육하시기로 헌신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이채아의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이채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채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복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돕기로 헌신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사랑동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채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채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복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기로 헌신하십니까? 네.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며 이채아를 축복하겠는데요. 노래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한 사람씩 채아를 안아주도록 하겠는데 노래할 때 안아주는 거예요. 언니인 이채원이 가장 먼저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노래하며 축복해 주겠습니다. 모두 손을 벌려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이고
더 한 번씩 안아주세요. 항상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아빠도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목사님도 안아줄까? 싫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 이채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 이 가정에, 이 부부에게 주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마음껏 펼쳐지도록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이제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이채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박수 쳐주십시오.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데요.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길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남자,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를 지금 말로 하면 잘난 남자. 잘난 남자는 현대 어떤 남자예요? 세상에서 잘난 남자, 연봉, 차,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런 잘난 남자를 꿈꾸던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유랑족 속의 우두머리였기, 거지 왕초였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도 든든히 먹이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게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항상 하셔요.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딴 게 아니라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라를 형성해야 된다 하셨죠. 예, 나라. 국가의 삼요소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국민과 주권이 있는 있을 땅이 없어. 그러면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으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시는. 후손을 어떻게 약속하세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동산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과 삶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1999년이었어요. 미국 조지아주 침례교 총회에서 BS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침례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쫙 만나고 다녔어요. 예, 침례교 대학생 사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과 그 전략을 나누기 위해서 그 2주간의 만남을 한 후에 그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수, 당신이 한국 BS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보니 오래 걸리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침례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니 이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보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삭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런 심정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아니 나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냐 저주를 하는 거냐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천한 일 중 하나가 대전 신학교에 다음 세대 과목을 넣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 과목을 침신대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제 한참 후배들이 침신대 교수님들이 되셨어요. 지금 이 과목, 다음 세대 과목 담당 교수님도 한참 후배세요. 이 후배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 감탄을 하죠. 어떻게 그 긴 세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느냐. 제 힘만으로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지금까지 이거 하게 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일이기에 열어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한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물질적 공간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정발산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멋진 공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실 거냐가 당면 과제인데, 멋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린들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가 얼마나 깊은 투자를 하였는지 살피면서 우리 또한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삶의 그 가치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0세 드디어 후손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삭을 얻었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국민이 대를 이어 태어날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도 무려 37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국민의 그 씨앗은 얻었지만 영토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영토는, 그 땅의 영토는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하나도 아직 없었어요. 그 아직도 아브라함 이름이 적힌 땅이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은 이자를 매장할 땅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 현실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함께 돌아다니지 않고서야 어찌됐든 이 죽은 자를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그걸 매장할 땅이 반드시 필요한 이 현실에 부딪히고 만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다는 그 현실을 뼈저리게 아파하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가나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는 절규하듯이 외치. 아브라함은 이때도 여전히 자신이 가나안에서 인간적으로는 나그네요 거류자에 불과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나그네고 거류자요. 이 나그네란 말은 구루라는 말인데 외부인, 이민자라는,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갔을 때에 영주권을 따기도 하고 시민권을 따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따서 안정된 신분을 갖긴 했지만 여전히 이민자인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거류자라는 건 그거보다 더 불안정한 거예요. 아직 영주권도 없는 해외 임시 거주자, 토사부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그런 자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내 죽은 자들 묵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만 이민자고 임시 거주자일까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얼마일까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743만 명. 이거는 남북한의 합친 인구의 10%를 넘는 인구. 그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상으로 숫자상이 아니라 비율상으로 많은 나라가 비율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아요. 비율상으로 네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냐면 194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유엔 가입 국가가 현재 193개국이야. 그거보다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중국인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 없어도 한국 사람은 있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2019년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사는 인구가 2,6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전체 인구 518만 명의 50.2%를 넘어서 이 많은 인구가 이 절반이 넘는 인구가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대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 반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실은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요, 떠돌이요, 뜨내기요,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2018년 작고하신 최희준 선생께서 1965년 발표한 하숙생이란 가요 노래입니다.
아마 압축적 근대, 우리나라 근대화를 압축적 근대화래. 너무 막 이 서구에서 한 300년, 일본에서 한 150년 걸린 걸 한 50년에 막 압축해가지고 이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으니 얼마나 그 모진 세월을 견뎠겠어요. 그 모진 도시화와 서울살이에 떠돌이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을 다 그래 이렇게 애환을 달래주었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특별히 이 땅에서 이주의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죽음 이후에 본향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이생의 삶보다도 죽음 이후의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최희준 선생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첫 가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을 이유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삶보다 이생 이후에 더 나은 본향 사모하고 계시죠? 오늘도 가나안의 이 삶이 나그네로서 낯설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죽지 않았던 건 그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삶이 어떠하든지 기죽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이주해 와서 몇십 년을 살아온 아브라함. 그러나 137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죽은 아내를 늘 땅 한 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여전히 나그네여 떠돌이요 뜨내기의 신분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의 해족속에게 호소하듯 외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피를 토하는 듯한 그 나이 많은 사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어떨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는 듯합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안 떴나요 아직? 네. 됐어요? 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묘실 중 어디든 가장 좋은 곳을, 원하는 곳을 택해서 매장하면 그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라고 호의를 보이고 있어요. 이들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는 듯한데 실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100% 응하고 있는 건 아니라. 어떻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 기회에 더 이상 땅이 없는 체류자가 아닌 죽은 자라도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지를 갖게 해달라는. 이들의 대답은 우리 무덤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할 뿐, 아브라함이 요구한 소유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하네요. 언급해야 하네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평의 땅을 소유할 것이냐,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은 막을 것이냐, 이 치열한 밀당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세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띄워졌습니까? 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당신이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매장만이 아닌 매장할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있던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에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그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띄어져 있죠?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기 보면 드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 밭에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에게 드리되 당신에게 드리오니 3번이나 3번. 정말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드린다는 거를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신에게 주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주는 거를 공식화할까요? 이거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증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진짜 거래를 위한 사전 작업과도 같은. 게다가 굴만 사겠다고 그랬는데 밭도 주겠다고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한 몫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계산이 또 느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밭값을 받을 것을. 그래서 진심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때 에브론이 15절에 말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도 계속 거저 주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은 자신이 받고 싶은 값을 다 이야기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우리가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상품을 팔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아주 거저로 행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막벨라 굴과 밭은 200평 정도 채축이 되는데 은 400세겔은 지금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평당 한 80만 원 정도인데 매장지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은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판매된 그 땅의 구체적인 그 땅들의 내용과 판매자가 에브론이고 구매자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걸 지켜본 증인들 그 핵 족속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야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여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인류 구원의 새로운 꿈을 꾸시며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손과 땅이 필요하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 성취된 건 딱 두 가지. 뭐예요? 후손은 딱 누구? 이삭 하나. 땅은 딱 막펠라 굴. 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 통해 200평 남짓 되는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자기가 치러야 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기꺼이 다 치루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아브라함이 땅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후라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실제로 성취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였기에 그 비전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시나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70년에 온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아까 이민자 가장 많은 비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2000년 동안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 너희가
너희 민족이 이 땅에 살았다는 근거가 뭐냐?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분명히 값을 치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1억 6천만 원 줄만 하잖아요. 뭐 16억이라도 주겠죠. 160억이라도. 저는요, 우리 사랑동산교회 정발산이 성전이 꼭 막벨라굴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계속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단지 제 목회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 정도를 꿈꾸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길을 여는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앞으로 100년, 1000년의 기초를 쌓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37세 말년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간직하였던 아브라함, 그가 말년에 그 꿈을 따라 터무니없는 가격에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기꺼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라가라긴다 사랑긴다 말라가라긴다 사랑긴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라가라긴다 사랑긴다 말라가라긴다 사랑긴다 사랑인다 말라가라긴다 사랑인다 사랑인다 말라가라긴다 사랑인다 말라가라긴다 사랑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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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가라긴다 저는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역할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지속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기를 소망했던 아브라함,
그 작은 시작을 위하여 기꺼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또한 그로 인하여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동산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중에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정과 건축의 헌금들, 또 그 외의 모든 헌금과 또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다 기뻐 안아주옵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땅끝까지 넉넉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한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올곧은 믿음과 복음으로 온전히 성숙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들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파 누워있는 불쌍한 마음 아픈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몸이 회복되지 않는 인문길 장로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강정희 집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예, 우리가 효도관광으로 청주에 근처에 어떤 공원에 아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순 권사님 뵙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교회 봉고차하고 또 차 하나 이렇게 렌트해서 가면은 아마 이렇게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을 우리가 인원이 되기 때문에 타고 가면은 오히려 막히지 않고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게 다녀올 생각이니까 재밌게 잘 다녀옵시다. 예.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고요. 예,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사모는 이번 주에 포항중앙교회에서 셀 컨퍼런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부여잡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여 기꺼이 그 삶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